르네상스 시대의 3대 화가 중에 한 사람이 미켈란젤로지요. 미켈란젤로에 얽힌 이야기 중에, 여러분 바티칸에 가면,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하루는 의뢰를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벽화를 그려달라. 천장 위에 벽화를 그려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입니다.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수락을 하고 1508년에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지요. 4년이 조금 넘게 걸려서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엄청 크지요. 길이가 36m, 폭이 13m. 이 작품명은 천지창조입니다. 저 그림을 제가 가서 보았는데요. 그림의 내용은 창세기의 주요 장면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주요 인물들이 그림의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천지창조 그림 중에 아담의 창조 부분이 들어있는데요. 아담의 창조를 저 그림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조상 아담을 창조할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구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는데,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을 저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손끝과 아담의 손끝이 닿는 것으로 미켈란젤로는 표현했는데, 저 미켈란젤로 뒷얘기를 보면 저 하나님의 생기를 넣는 장면을 직접 표현하자니 동성연애자들이 이용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손끝으로 닿는 모습 표현했다고 그러죠. 그때 저 그림 중에 아담의 모습을 보면 몽롱한 모습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에게 닿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 미켈란젤로는 이 몽롱한 흙덩어리에 불과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인간 아담, 생명 있는 인간 아담으로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저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때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월 마지막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손, 첫째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붙든다고 하는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단단히 붙잡다, 마음을 강하게 해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바벨론에서 오랜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심신이 지쳐 있어요. 나약한 상태에 있어요. 이런 너희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를 붙들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강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54편 4절에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신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여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역으로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됩니다.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억지로 붙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붙들림 받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그러죠. 제자들도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따르는 제자들은 한 자리 할 것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임금님이 되셨으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참 요즘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릴게요. 촛불집에 참여하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태국기 집회 참여하는 거 저기까지 이해를 합니다. 자기 정치 색깔이 있고 표현이 자유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요, 기억하십시오. 헌재의 판결이 나면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두 쪽에 안 나요. 이 상태로 나봐요. 한쪽엔 또 불보고 안 하고 순종 안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치인에게 속지 말아요. 그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깊이 넓게 생각해서 민주주의란 내 마음이 안 들어도 다수가 결정하면 따라가는 것, 법이 헌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게 민주주의인데 걱정스러운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법도 없어요. 그냥 막 몰아붙이는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나라를 두 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생각해야 돼. 저 예수님도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제자들도 은근히 따라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해서 먼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저쪽으로 보내버리고 군중들을 보내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밤 사경이라면 새벽 3시 이후에요. 예수님이 더벅더벅 갈릴리 바다를 걸어서 갑니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이 저기 보니까 컴컴한데 사람이 막 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기록된 거 읽어본 적도 없어. 생전 처음 보니까 야 귀신이다. 그리고 놀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제자가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만약 주님이 믿으시거든 나도 좀 오라서 와라. 베드로 대단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다 가봤거든요. 거기에 바닷물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 대단한 거예요. 몇 발자국 걸어가는데 파도 보고 두려우니까 믿음이 깨져서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 좀 살려주소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러고 배 위에 같이 올르시죠. 여기서 풍랑 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주님이 붙잡으니까 풍랑에서 건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라 이 말이죠. 시편 37편은 다윗의 말년의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37면은 크게 두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악인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들이 받을 복에 이렇게 비교해서 대립시켜서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 중에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 그가 바로 의인이여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즉 망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망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그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볼까요? 욥이 넘어졌어요. 부자 욥이 하루아침에 다 망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건강마저 잊어버렸어요. 요셉도 넘어졌어요. 형들의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 넘어졌지만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다고 그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넘어짐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내팽개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다, 넘어졌다, 환난 중에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존 노트버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서커스 고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커스 공중 고개사, 공중 그네 타기 할 때 아찔하죠. 그런데 이 위험한 상황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규칙이 있대요. 우리가 서커스 공중 그네 타기 고개를 볼 때에 스타가 공중 그네 타는 사람이 스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하대. 그 사람이 중요하대요. 아무 안전장치도 없는데 단 1초 0.1초에도 이게 타임이 안 맞으면 공중에 그네를 놓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 붙들어 주지 못한다면 큰 사고가 나죠. 여기서 오토보그 목사님은 고개사가 뛰어내리는데 세 단계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네를 잡은 손을 놓아야 되고, 두 번째는 손을 뻗어서 기다려야 되고, 세 번째는 잡을 때 손목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기다리고 잡히는 거, 이 세 단계가 공중 고네 타기 하는 이 고개사에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라도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죠. 그런데 공중 고개사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 고개를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놓고 기다리고 잡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꼭 잡고 있던 것, 내가 꼭 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뻗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그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놓고 기다리고 잡히는 이 3단계 법칙은 믿음의 법칙에도 아주 중요한 것이죠. 미국 소도비 경매장에서 경매자가 경매를 합니다. 낡은 바이올린 하나 들고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이는 거예요. 10달러로 시작합니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요. 워낙 낡은 모습이니까. 경매사가 당황하더니 다시 합니다. 5달러부터 아무도 없어요. 1달러부터 아무도 사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때 군중석에서 한 노인이 나오더니 그 바이올린 제가 좀 봐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몸지를 툭툭 덜더니 이 노인이 튜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낡은 바이올린에서 이 노인이 연주하는데 기가 막힌 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경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서 연주를 지켜보고 끝나니까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합니다. 노인은 인사하고 사라졌어요. 그 이후에 이 낡은 바이올린을 서로 사겠다고 난리예요. 다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글쎄 1달러에도 안 사,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던 낡은 바이올린이 12,000달러에 경매됐어요. 아니 12,000달러에 경매된 바이올린, 자기가 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 노인의 훌륭한 손에 잡혔기 때문에 주목받는 바이올린이 됐고 가치 받는 인생이 가치 받는 바이올린이 된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별로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하나님께 손을 내밀질 않죠. 제가 어려서, 우리 아들이 어려서요, 저녁을 먹으면 아들하고 교회 뒤뜰 걷기를 좋아했는데 꼭 나를 따라했어요. 내가 뒷짐 지고 가면 저도 뒷짐 지고 가고, 내가 그때 흰고무신을 잘 신었는데요, 흰고무 저도 그거 똑같은 거 사달라고 그래서 애기 흰고무신 사느냐고 시장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나를 그대로 흉내내. 이게 어려도 당나귀라고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러거든. 그러면 야, 이 아빠가 손을 잡으려고 안 주는 거야. 지가 혼자 건넌다는 거야. 몇 번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나서 그때 손을 내미는 거야. 내가 손을 딱 잡고 가면 돌뿌리에 걸려도 문제가 없어. 무릎이 땅에 닿기 전에 팍 붙잡고 가니까. 똑같아요.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지. 넘어져 깨어지고 나서야 그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붙들림 받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두 번째는 우리를 강하게 하는 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굳세게, 아마츠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강하게 한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종이는 약해요. 이건 약해서 그냥 쉽게 찢어져 버려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딱 붙여놓고서 내 손가락으로 찢으려고 아무리 그러면 내 손만 다쳐요. 이게 강해졌어요. 이 종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이 재지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붙잡고 있는 것이 강하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내 손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느비듬에서 아말렉과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은 강한 군대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여호와여 하고 기도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막 이겨서 전진하고, 여러분 손 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 2분만 가도 손이 아프니까 내려오잖아.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이렇게 들더라고. 이렇게 되기 힘들으니까. 모세도 그렇다 이 말이죠.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친다 이 말이죠. 아하, 저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의 비결은 저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도자 모세의 손에 있구나. 그 양쪽에서 받쳐냈더니 그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이 내용은 뭡니까? 연약한 모세,
연약한 여호수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어 주니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청소년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고등학생쯤 됐을 때, 군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리앗 장군하고 맞붙게 됐잖아요. 이스라엘 정에서 아무도 나가 싸울 자가 없으니까 다윗이 나가요.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적군에서 대표 장군 하나 나온다는 게 청소년이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야야, 너는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이때 다윗이 유명한 말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온다고 뛰어납니다.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흙하고 던지는데 하나님이 큰일 났어요. 자기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하나 던졌는데, 다윗이 던지는 것은 다윗이 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약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첫째는 온도계와 같은 성도가 있고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성도가 있어.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봐요. 온도계는 뭐요? 지금 온도가 영상 7도네. 근데 아침에 내가 새벽에 교회에 나올 때는 영하 3도였어. 아침보다 지금은 약 10도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요. 왜 내가 온도에 민감하냐면 내가 나 스스로 정한 내규가 있어.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영하 3도 이하로 내려가면 얇은 내복을 내가 하나 있습니다. 하의만 영하 3도까지는 안 입어. 4도쯤 내려가면 입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늘 봐. 그러니까 오늘은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하 3도만. 근데 이 온도계는 뭐야? 날씨가 추우면 수온주가 내려가고 날씨가 더우면 수온주가 올라가는 게 온도계야. 그런데요, 성도들도 환경에 따라 기분이, 신앙생활이, 감사가, 기쁨이, 기도가 바뀐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온도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쫙 올라가면 세상 다 내 거야, 하나님 축복 다 받은 것 같아. 주식이 내려가면 땅 꺼져. 이제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성적이 온도계요. 자식이 성적이 올라가서 5점 10점 막 올라가면 이게 다 금방 자식이 큰 인물 된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5점 10점 떨어지면 큰일 났어. 자식 다 망했어 벌써. 성적이 온도계예요. 어떤 성도는 명예가 온도계다.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들으면 하루 종일 행복해. 그런데 비판받는 소리 한두 마디 들으면 땅이 꺼져. 온도계는 날씨에 따라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요. 온도 조절계는 뭐냐? 밖에 날씨가 영하 10도에 날씨가 추워. 그렇다고 안에도 영하 10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 온도 조절계를 올려놔. 그러면 여전히 안에는 생활하기 편한 온도로 딱 맞춰져 있어. 밖에가 무척 추워, 무척 더워. 계속 더운데 그걸 다시 온도 조절을 딱 낮춰놔. 그러면 안에는 생활하기 딱 좋은 환경이 돼버리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온도계와 같아요. 환경에 따라 중내 산내 막 이리 요동을 쳐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모습이 되어져서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통해서 더 믿음이 성숙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온도계와 같은 모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세 번째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의로운 손이래요. 이 손에 붙들리면 나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에 세무서장 삭개오가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얘기죠. 이 삭개오는 그 당시 로마의 세금 정책은 지역별로 세무서장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개인별로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에게 이 지역에서 세금 얼마를 걷어내라. 예를 들면 계항구에 1년에 세금 10억을 바쳐라. 할당이 내려와. 그러면 계항구의 세무서장이 10억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돼. 근데 이 삭개오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세무서장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했어. 15억쯤 걷어서 10억은 로마에 바치고 5억은 자기들끼리 입마에 포켓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그 당시 다 부자예요. 부자긴 하지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죄인 그러면 세리예요. 삭개오도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나 예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죠.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삭개오의 마음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제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그러고 누구 거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갖겠다고 그러고 지금 재산 다 내놓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의인이란 얘기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현대말로 말하면 성질 급하고 와일드한 친구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붙들릴 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말고의 기대기를 자를 정도로 성질이 급해. 근데 베드로가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보면 베드로 1장 3절 4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너희 정욕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신인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이라. 베드로가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으니 성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성품이 좀 바꿔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도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40에 자기 민족을 돕는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요. 광야,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혀 삽니다. 80이 돼서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의 모습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의로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으면 기본적으로 내 모든 죄악이 사함받아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 중생에 있다고 말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로운 손에 붙잡혀 계속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내 거칠어진 성품도 바뀌어져서 의로운 모습으로, 성품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양면이라 이 말이죠. 미국의 터치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소장이 티파니 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연구소도 특이하잖아요. 터치 연구소. 여기서 이 티파니 필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터치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터치가 주는 영향이 지대하다 그러면서 두 족속의 예를 들었어요. 누기니에의 아라페시족과 문두구모족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아라페시족은 성질이 아이들이 온순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옆에도 살고 있는 문두구모족은 거칠고 난폭해요. 싸움을 좋아해요. 이 티파니 필드 소장이 두 족속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왜 이 두 족속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를까?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다를까? 그랬더니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여기 아라페시족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전부 안아서 키웁니다. 젖 먹일 때도 이동할 때 전부 앞에서 안아서 키워서 어린애기들이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엄마와 늘 접촉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두구모족의 엄마들은 아이들을 안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등에 바구니 하나를 지고 다니고 거기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더 편하지. 근데 문두구모족의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엄마하고 터치가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그 결과 두 족속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라페시족의 아이들은 온화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가 하면, 문두구모족의 아이들은 거칠고 난폭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래서요, 젊은 엄마들에게 내가 늘 권고하는데, 아이들을 양육할 때 최소한도 4살, 5살까지는 아이들을 안아서 많이 키워야 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한돌도 되기 전에 어린이집 보냈는데요,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도 힘든데 어린이집에서 교원 선생님들이 하나도 아니고 몇씩 키우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뭘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안아서 내 심장 소리를 듣게 해야 된다. 엄마의 손길이 닿아야 된다. 사람의 성품도 엄마의 손길이 터치가 되면 온화한 모습으로 바꿔지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의로운 손에 붙잡히면 누구든지 바꿔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었던 성품도 온화하게 되고 의로운 성품으로 바꿔진다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의 교리를 걸어온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남은 달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삽시다. 강한 손에 붙들려서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며 믿음이 성숙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제약 가운데서 성이지 말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